좋으신 주님, 우리 삶을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불붙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다시 놀라운 도약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이 비전을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오늘도 저희를 무장시키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도약하라는 겁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이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0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넓이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넓이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넓이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요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넓이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넓이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넓이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였을 때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청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은 마치니라. 강목 석가래와 늘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내 윤리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것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대해서 가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5장까지는 준비했다가 6장에 1절에 보면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또 나라도 이렇게 마찬가지인데 이제 계속 이렇게 도약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느 정도 이렇게 탁 가다가 이렇게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이제 이렇게 제일 큰 차이는 뭐냐면 비전의 차이입니다. 지금 시작을 여기 어떻게 하는가를 자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제 오늘 이 성경이 이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한 오늘 이 시대는 내한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 오늘 내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래야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예요? 480년이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언제요? 4년이에요. 4년. 그래서 솔로몬이 970년에 이제 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966년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480년을 하면 1446년이 이제 출애굽 연대예요. 출애굽 연도가 왜 중요하냐? 이것은 이스라엘의 건국의 연도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연도를 여기에 기록해 난 이유가 뭐냐? 오늘 성전 건축,
출애굽 연도하고 이 성전 건축의 연도를 여기 이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가 건국했다면 이 성전 건축이 제2의 건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 왕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제 잘 보세요.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예. 자, 다윗 왕 때 온전한 통일이 되었고 언약들이 성취가 되었고 지금 최고의 태평성대 전성기를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경국들은 전부 다 조공을 다 이제 이 이스라엘이 다 바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잘 나간 사람은 대부분 뭐냐면 지금 잘 나가니까 그것을 안주해요. 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역사와 기적 속에 하루에 3,000명이 들어오고 5,000명이 들어오고 막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끼리 너무 좋거든요. 근데 나가야 되는데 나가질 않는 하나님이 다 흩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새로운 비전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속에는 뭐가 없느냐? 대부분 안주해요. 타성에 젖어버려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왕이 된 지 4년에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죠.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지금 도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비전을 향해서 너는 전진하고 있고 도약하고 있고 모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조금만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대부분 여기서 이제 딱 안주해. 이게 뭐냐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이제 교회가 나와요. 그 특징이 뭐냐? 미지근하다. 그래서 감각이 없어. 위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의 이 시대하고 이렇게 너무너무 비슷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다시 나가려고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도전이고 모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 뭐가 있느냐면 놀라운 변화도 있고 계속해서 성장이 되고 도태되지 아니하고 계속 도약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세 가지가 딱 필요해요. 세 가지. 자, 이 세 가지가 첫 번째 뭐냐? 지금 성전을 건축 시작하는데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제일 먼저 터가 있어야 되죠. 이게 기초예요, 기초.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하는 데에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러죠. 이거는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방식이 달라요. 이게 그냥 일반 건물을 짓는 거하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하고는 이거는 완전히 달라요. 두 번째는 방식.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해나갈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11절부터 이제 13절까지가 이렇게 딱 나오는데 여기에 1절부터 여기 10절까지는 뭐냐면 외부 공사가 다 끝난 거예요. 근데 내부로 딱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한테 말씀합니다. 그렇죠? 요걸 이제 잘 보세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지금 바깥을 다 지었어요, 외부 공사를.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안이라, 우리 안. 우리 이 안에 하나님께서 뭘로 채워져야 되느냐?
여기서 무엇이 이 안을 움직여야 되느냐? 이것은 뭐냐면 성령과 말씀이에요. 자, 오늘 새로운 이 성전 건축이 왕으로서 하나님 비전을 향해서 도전하는 것이고 모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없으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뭐냐면 그대로 이렇게 도태되어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도약되고 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그 열매 속에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기초가 이제 이 성전이 이제 어디에 지어지느냐를 잘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내어 보니까 기초예요. 이 기초가 안 되게 되면 더 이상 못 가요.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역대하 3장 1절을 잠깐 보세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여기 이제 기초가 나와요. 거기 2장 17절에 보면 성전 건축의 시작 이렇게 되어 있죠. 제목이 658면에 있습니다. 그 밑에 3장 1절을 이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어디에요?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로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기가 뭐냐면 성전의 자리. 아무데나 하는 게 이 기초가 뭐냐? 여기 두 지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어디예요? 모리아. 두 번째는 오로난 타작마당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것을 보려고 하면 여러분 요 두 곳을 이제 앞으로 이제 가봐야 돼요. 자, 창세기 22장을 잠깐 보세요. 여기가 뭐냐면 예루살렘 모리아 이렇게 딱 나오죠. 어디 가서 이렇게 지어야 됩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데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 기초가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기초, 가정의 기초, 기업의 기초, 교회의 기초, 나라의 기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안 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22장 1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이기는 2절까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모리아로 가라는 거예요. 이 성전으로 여기에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아들을 번제로 드린 것, 아들을 드린 것이 뭐냐? 이 아들이 누구겠어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 아들, 여기 모리아산이 이제 갈보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느냐? 복음의 기초 위에, 십자가의 기초 위에 여러분이 서 있지 않으면 계속 못 가요, 신앙도. 계속 시험 받다가 끝나 봅니다. 하다 안 돼 보면 결국 이제 신앙을 다 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우리한테 이거 요구하기 전에 당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내어주신 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 위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나를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또는 기업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드린다는 거 말이 되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철저히 여기에 서야 되느냐? 이 복음 위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사무엘하. 자, 뒤로 좀 넘어가시면 사무엘하 제일 21장에 이렇게 보시면 4장입니다. 23. 제일 마지막 장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이로 인하여 7만 명이 죽어요. 그때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뭘 지내야 되냐면 속죄의 이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때 다윗이 24장 18절부터 25절까지 이제 보셔야 돼요. 요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냥 내가 바른 생각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다 무너집니다. 그걸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이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이 위에 서지 않으면 여러분이 다 무너집니다. 또 무너져야 돼요. 설 수가 없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일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보스 사람 뭐가 나옵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었어. 이게 이제 속죄의 제사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시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물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이제 보십시오. 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뭐가 임해요? 재앙이 임해요. 이걸 그쳐야 된다니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러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속죄의 이제 제단이 필요하다는 거야. 자, 계속 있습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소서. 들이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뭘 들으세요? 예,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시 그래서 기도가 회복되면 다 열어진다는 게 이거예요. 죄가 사해지면 기도가 열려요. 그래서 죄가 내 속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딱 뭐가 막히느냐? 기도가 막힙니다. 예, 기도가 막히면 내 생각으로 살아요. 세상이 어떠함으로 이렇게 살아요. 자, 어디에 이렇게 서야 되느냐? 이 도약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22장 모리아입니다. 모리아. 아들을 드린 것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아리우나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는 뭘 하느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주님과 교제가 회복되었고 이제 다시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재앙이 그치고 우리 삶이 회복되고 축복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 기초 위에 다시 말하면 십자가 위에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이 서 있지 않으면 그래서 요 위에 선 사람이 어떻게 계속 가느냐 따릅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오직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다윗이 그냥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취한 게 아니에요.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값만큼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믿는 자의 이 가치 위에 여러분이 서지 않으면 여러분 전부 말에 다 넘어져요. 상처 속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계속 힘들어요. 그런데 이 복음 위에 딱 서면 나는 예수의 피값만큼 가치 있는 존재고 내 값어치는 예수의 값어치예요. 어찌 보면 더한 거예요. 왜? 예수 죽여서 내 살린 거라. 이 사랑이 여러분이 이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걸 나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대부분 안주하죠. 이만하면 됐다지요. 그런데 이 사랑이 오면 이때부터 뭐냐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그 사역에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게 되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겠다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이 되면 예수 위에 우리가 예수로 만족하는 그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충분한 삶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일어나냐? 제2의 도약이 일어나요. 자, 두 번째 이제 오늘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7절 말씀을 다시 이제 보세요. 성전을 건축할 때 같이 있습니다.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는 여기 중요합니다.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다. 공사판에 가게 되면 너무너무 시끄럽죠. 온갖 잡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 안에서는 쉽게 말하면 바깥에서 공장에서 다 조립해가지고 여기서는 딱 맞추는 것밖에 없어요. 조용해요. 이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초 위에 이렇게 딱 서 있어야 되느냐? 보세요. 세상의 소리가 나를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전 속에서는 하나님의 소리, 다시 말하면 찬송 소리가 커져야 되고 기도 소리가 터져야 돼요. 근데 여기는 막 다툼의 소리가 계속 사람들이 이게 막 세상 말로 하는 그 잡소리가 가득하면 안 된대. 그래서 교회 오면 다른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라는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돼야 이 가정이 이래 하는데, 제가 어디에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기도도 하고 못해요. 원망불평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초가 돼 있지 않으면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흔들릴 때, 내가 힘들어질 때, 여러분 다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기초 위에 다시 있어야 돼요. 복음의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다시 서면 오늘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여러분이 들어오기만 하면, 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마음을 부어주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결단하면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뭘 주시느냐?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부분이 오늘 여기 이제 7절인데, 그것은 뭐냐면 따릅니다. 기도가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일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속에 뭐가 나오느냐?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없어. 그러면 뭐냐면 인간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기도하면서도 계속 나오고 나서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소리, 인간적인 말이, 원망, 불평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뭐가 달라야 되느냐?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은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도를 최우선하는 삶이 우리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 소리는 기도 소리가 계속 끊이지 않아야 되고,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기도가 끊이면 위기가 와요. 힘이 없어요. 알기는 잘 알아. 근데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뭐 이래 해야 된다는 거 왜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할 힘이 없어. 이 힘이 오면 그냥 가면 되는데, 가야 되지. 일어나야 되지.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보세요. 성전 속에서는 그렇죠. 이걸 안 했다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 내 삶을 작동할 때, 그러니까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인간적인 방법을 하면 이게 오래 못 간다. 우선은 되는 것 같아도 빠른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못 가요. 왜?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를 이제 보세요. 자, 11절부터 여기에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되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그대로 행하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을 내게 확실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외부 공사가 끝나요. 진행 중이에요. 내부로 들어가야 돼. 그때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
성전을 건축하되, 예? 그리고 이걸 모르면, 예, 이걸 제대로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축복이 나타납니다. 자,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그렇죠. 조건이에요, 조건. 요게 되면 뭐가 이루어지느냐?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릅니다.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라. 확실히 이룰 것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나는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전 안에, 예,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나온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예, 이스라엘 백성을 평생 인도해 가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 나가요. 그럼 여기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 안에, 예,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계속, 예, 도태되지 않고, 예, 끊임없이 도약할 수 있느냐? 예, 그러기 위해서는, 자, 말씀을 두 군데를 잠깐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예,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 예, 복음의 기초에 네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초 잘못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최우선소리.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예, 내 삶의 변화예요, 변화. 내가 진짜가 안 되게 되면 말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받았는데 기도는 하는데 안 돼. 그러면 뭐가 문제느냐? 내가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삶이 안 되느냐?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야. 앞에는 뭐냐면 구름기둥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 그런데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의 인도를 왜 못 따라가느냐?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3장 16절 읽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는 뭐냐면 이 교회를 일컬고, 여기는 뭐냐면 복수예요, 복수.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육이 강하면 육의 다스림을 받아. 인간적인 강하면 인간적인 다스림을 받아. 그러면 뭐냐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육이 강하고 세상적인 강하려면 내 삶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성령께서 어떻게 되냐? 6장 16절로 갑니다. 6장 16절. 이거는 이제 개인입니다. 개인. 자, 같이 읽습니다. 자, 6장 19절 2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9절 20절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러죠. 자, 이게 이제 뭔 소리냐 하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 들었다고 절대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 속에 들려야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환경이, 상황이 변화되는 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는 걸 원해요. 그리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깨끗하면 하나님 전부 다 책임 다 집니다.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예? 내가 성전이 더럽혀지고 무너지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많이 나를 새롭게 하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이 따라오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사도행전으로 시작돼. 사도행전 1장부터 계속 뭐로 진행이 되느냐? 기도로 진행돼. 기도가. 그런데 대부분 기도는 안 해.
열심이 있고 특심은 있고 노력은 하는데 그 노력해가지고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차원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비전을 우리 속에 이루려고 하면 우리 힘으로 이걸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해야 되는데, 자, 다시 어디로 가느냐면 열왕기상 8장을 보십시오. 8장. 자, 하나님께서 이 8장에 보면 성전 건축이 다 맞춰져요. 자, 우리가 요 말씀을 이렇게 순종했을 때, 앞에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따라갔을 때,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자, 8장을 잠깐 보세요. 솔로몬의 54절 보면 62절에 보면 성전의 봉헌식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9장을 보세요. 9장을 넘어가 봅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여 모든 것을 마친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 마치고 나서 또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솔로몬의 연약함이고 솔로몬의 연약함과 동시에 모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연약함이에요. 왜 계속 못 가느냐? 솔로몬이 중간까지는 잘 가다가 뒤에 없어요. 다 무너져. 자, 우리도 끝까지 이렇게 잘 가야 되는데, 자, 4절 보세요. 4절. 자, 읽습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뭐같지요? 다윗처럼 가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다윗이 기준이에요. 이 다윗이, 자, 왜 기준이 되느냐? 마음을 온전히 하고 오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온전히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성령이 다윗을 사로잡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가요? 말씀이 이 다윗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일에 뭐하여요?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자, 5절 보세요. 5절. 이게 뭐냐면 따릅니다. 보장의 축복. 하나님이 이제 이 보장이 와요. 그러니까 이 보장이 따릅니다. 자녀에 대해서, 즉 가정에 대해서, 또 기업에 대해서 이 보장이 와야 돼. 제가 이제 한참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장을 주시더라고요. 자녀에 대한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믿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나타나. 하나님이 그대로 이걸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 도대체 이 솔로몬에게 뭔 보장을 해주시느냐? 자, 읽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로 가야 된다. 이 자리까지 가셔야 해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 여기까지 우리가 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보세요. 6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않으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부터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를 경배하면 7절까지요.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끊어버린다는, 계속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고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리라. 수치 가운데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9절 뛰어넘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 재앙으로 끝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 이렇게 끝날 수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여러분이 서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최우선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세상 소리가 먼저 들려요. 기도하면 말씀이 먼저 들려요. 그래서 최우선 기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하면서 우리 자신을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변화가 되려고 그러면 내가 성령님의 다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내 하나 지키기가 힘들어요. 세상이 갈수록 은혜가 점점 충만해요. 은혜가 점점 떨어져요. 너무 힘들어요. 여기서 내 힘으로 이 신앙을 어떻게 지켜? 이 가정을 어떻게 지키냐는 거예요. 자녀들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책임지냐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 성령께서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성령님의 내가 다스림 속에 있으면 돼요. 이게 있으려고 그러면 기도를 해야 내 육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이 힘이 없어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말씀으로 또 성령의 이 기름 부음으로 지금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로 걷게 하고 그렇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속해서 이 다윗에게 충만함을 더해 주는 거예요. 그래,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부분이 뭐냐?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요.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이 복음 위에 서면, 이 비전 위에 서면, 여러분이 기도를 우선해 나가면,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계속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 견고하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속에 평생을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는 조금만 그러면 안 좋아하고 또 하나님 안 좋아하다 보면 신앙이 미지근해지고 그리고 내가 변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다시 주님의 비전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비전 앞에 이 비전을 위해서 복음의 기초 위에 다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해나갈 때 기도를 앞세우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 속에 성령이 주신 이 말씀에 온전히 우리 성령님이 충만하여 온전히 순종함으로 견고함에 이르는 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런 가정 이런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새롭게 도약하고 견고함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전심으로 이 시간 구하되 하나님 이대로 또 대되지 않게 하시고 이대로 하나님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비전을 향해서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 도약할 수 있는 그래서 견고함에 이를 수 있는 이 은혜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 우리의 기업 속에 하나님 남은 평생의 삶에 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달라고 세 번 전심으로 가고 간절히 기도하시되 또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에 이 불이 다시 성령의 불이 붙게 해달라고 주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